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데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성령의 교통을 허락해 주셔서 저나 듣는 성도님이나 한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키워주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 그 선생님에게 혹시 감사의 표현, 문자 혹시 고백하셨나요? 저도 스승의 날인 줄 알고 있었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제자들한테서 온 연락을 받고 아이고, 내가 오늘 가기 전에 꼭 감사 인사를 해야 될 분이 계신데 내가 오늘 지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저도 밤 11시에 넘어서 한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길게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보낸 감사의 인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각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제 마음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카톡 드립니다. 5월 첫째 주가 지나면 제주에는 이상한 기운이 돕니다. 한 해가 가기 전 사람들에게 줄 선물, 귤을 내기 위해 여름을 맞이하기 전 귤나무들이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웁니다. 이 귤꽃 향기가 지천에 가득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후각으로 함께 전해지는 감동은 하나님은 꽃들에게도 은총을 부어주시는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귤꽃 향기는 아카시아 향 같은데 때로 더 은은하게, 때론 더 정신없이 코를 찔러댑니다.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하고 때론 더 격하게 감격하라고 말이죠. 목사님, 서론이 길었습니다. 5월이면 귤꽃을 기다리고 고마워하듯 행원에 와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면서 지나온 시간 함께 목사님과 교회를 세워왔던 시간들이 소중히 다가옵니다. 있을 때보다 떠났을 때 그 만남이 갖는 의미를 아는 것처럼 나들목을 떠나 나들목과 함께 했던 시간이 알라리 소중한 보석이요 삶의 흔적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 중심에 큰 거목으로 든든한 울타리로 그렇게 계셔 주셨습니다. 5월이면 귤꽃을 그리워하고 더 깊이 새기듯 저도 5월 15일이면 제가 나들목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을 추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길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조금씩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헤아려 보고 쫓아가려는 김요한 올림.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따라갈 또 삶의 이정표가 되어진 스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승이란 정의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내 삶의 갈림길에 이정표가 되어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요, 나의 앞선 영적인 아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의 결혼의 과정을 통해 삶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 선택에 담긴 이 영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 선택을 하는 우리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가시를 제거해라. 저희 아들이 이제 축구공을 많이 가지고 노는데요. 좋은 축구공이고 나쁜 축구공이고 그 축구공의 재질은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공의 제일 중요한 자질은 바람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축구공일지라도 그 안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굴러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표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가죽이면 뭐예요? 그 안에 바람이 없으면 그건 축구공 흉내만 낼 수 있지 축구공으로서의 진짜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나은 결정을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펴지고 구김살이 제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린 쭈글쭈글한 마음으로 우리의 선택들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나도 상처를 주는 선택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오늘 28장 6절과 9절을 보면 에서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고요. 반발 심리와 부모님의 저항과 부모님이 날 알아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 때문에 결혼했음을 알아요. 결혼이라는 게 일생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유민자매 왜 현준 형제를 선택했어요? 35억의 왜 많은 형제 중에 왜 현준 형제였어요? 당연히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 거죠. 네. 언젠가 비닐이 벗겨질 날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형제와의 비교의식,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복잡한 내면들이 다 이끌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이 있었지만 이미 아내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아내를 찾아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꾸 에서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실수에 실수를 덮으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 갈 때 저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이런 냄비 같은 데인가 이 물 끓이는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우유를 붓고 어렸을 때 설탕 다 좋아하니까 설탕을 부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이 녹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물을 이제 우유를 데피면서 이제 저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따라서 이렇게 탁 마시는 순간 제가 휙 뱉었어요. 왜 뱉었을까요? 뜨거워서가 아니고 미원을 넣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설탕을 넣는다고 했는데 저는 무슨 흰 가루는 다 설탕인 줄 알고 그냥 넣었는데 거기에 미원을 넣어가지고 먹는 순간 그 온몸에 그 저항감이 와서 웩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유를 버리거나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구나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어린 꾀에 거기에 소금을 상쇄할 수 있는 설탕을 이제 막 이렇게 또 더 넣은 거예요. 이제 설탕이라는 표시를 보고 이제 설탕을 많이 넣었으니까 소금기가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좀 소금의 맛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어린아이니까 한눈을 팔았겠죠. 그리고 냄비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셔서 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저는 우유도 못 먹고 설탕도 버리고 미원도 버리고 냄비도 태워서 실수로 계속 만회하려고 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에서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실수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결과 또 다른 상처의 결과로 다른 여자를 아내를 취해오는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중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구김살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펴지는 그 마음으로 대굴대굴 공이 잘 굴러가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근데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해요. 우리 자신을 괴롭혀요.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헌신이라고 충성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자신을 자꾸 구깁니다. 그러면요, 그 헌신과 충성이 오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찌르는 그 송곳과 가시를 제거하고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선택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치유된 마음으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선택이 올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선택을 하기 전 선택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김살이 없는지, 그분의 치유의 영이 나의 아픈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의 원리가 뭐라고요? 선택 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로 우리 마음을 향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 시간 선택에 대한 것이에요. 이 행동심리학자들은 하루에 사람이 적어도 70번, 많게는 150번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행 중에 계속 행운교회 방문해 주고 계신 성도님, 오늘 예쁜 스카프, 형광색 스카프 입고, 이거 뭐죠? 가디건에 제가 좀 어휘가 좀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가디건 입고 오셨는데 그거 선택하신 거죠, 오늘 아침에. 네, 이게 하루에 70번에서 150번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택들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자기의 신분과 부르심을 잘 모를 때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음 화면에 나오는 이 선수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은퇴하고 방송에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 선수,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메달을 땄죠. 우리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었는데요. 한 기자가 이상하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상하 선수, 국가대표는 뭡니까? 선화자매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상하 선수가. 국가대표요? 뭐 그냥 죽는 거지요. 정말 정답 아닙니까? 이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잘 수 없고, 더 먹어도 더 먹고 싶을 수 없고, 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조정해야 되니까 먹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국가대표의 정체성이 인간 이상화, 여자 이상화,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친구 이상화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내 이름 앞에 붙은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매일매일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 앞에 처음에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앞서서 에서는 어떤 결혼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이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축복하면서 명령해요. 너 이 땅의 여인들 안 돼. 그런데 에서는요, 수년 전에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헷 족속의 여인을 2명이나
자기의 신부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부모와 그 딸들의 이름을 보면 다 그 소위 가나안 땅에서 잘 나가고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려줘요. 다른 말로 하면 에서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타협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문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하셨음을 망각하고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결혼에 나오는 표현들이 부모가 근심하였더라, 걱정이 많았더라, 심령이 상하였더라, 마음의 쓴물이 부모에게 나왔더라는 표현이 계속 그 에서의 결혼 앞에 따라와 있어요. 비록 이삭과 리브가가 깨어지고 아픈 가정이긴 했지만 믿음이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믿음이 이어지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불경건함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의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청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청년들이 이 청년 20대 30대 되기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빈도가 이제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한 청년들이 20대 30대 남아있는 비율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청년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서, 세빈이, 준영이 남아있는 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 중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자기의 결혼이 교회에서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지 못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또 익히 들은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청년들과 만나 결혼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이면 교회만큼 말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만큼 말이 많아지고 잘 전달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 장로님 딸, 그 권사님 딸 누구누구 결혼한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어떤 말풍선이 붙죠? 믿음이 좋대, 성품이 좋대.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런 가문이고 그 남자는 이런 회사에 다니고 연봉은 이렇고 앞으로 이런 삶이 보장되어 있대.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풍선이, 죄송해요, 세상적으로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배우자를 선택했지만 교회 와서 인사할 때 권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의 눈빛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너 이제 고생이나 하겠구나. 죄송해요, 믿음이 밥 먹여주니?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라는 그 눈초리를 그 청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라고 같이 불렀던 그 권사님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기에게 들이대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그래? 그렇다면 이젠 안 되겠네.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야지. 아니, 그 어른들에 대한 반발 심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저희 장모님이 지금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지만 결혼 반대를 좀 격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요, 저한테 이랬어요. 요한이, 너 좋은 사람인지 내가 안다고. 너 성품도 좋고 내가 진짜 진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저를 1년간 반대하셨을까요? 뒤에 붙은 게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붙은 게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예요? 앞에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애씀만 있으면 우리는 그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다는 걸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선택들에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의 그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요? 그의 부르심이요? 하나님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보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그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의 세상 속에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기준으로 아파하게 한다면 그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감히 에서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선택을 나의 정체성에 맞는 신분을 이야기하고 선택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미래의 약속을 향해 디딤돌을 놓는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삭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지명을 일려줘요. 밧담 아람으로 가서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친족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축복과 경고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왜 밧담 아람이냐는 거예요. 밧담 아람은요, 이전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백 킬로 떠나와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흔적과 감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맞으러 갈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꺼이 파송하면서 보냈던 어떤 믿음의 열심이 있는 곳이 밧담 아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미래의 약속,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너의 후손에게 갈 텐데 너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약속에 걸맞는 배우자가 있는 밧담 아람, 너의 어머니의 친족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너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있을 테니 너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땅을 향해 밧담 아람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편하고 잠시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놓여질 소망을 미리 취하면서 그 선택을 놓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제가 자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갔던 한 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듣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정종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창신교회 장로로 오랫동안 심무하시고 또 60대 중반까지 이 정보통신부 고위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내가 인생의 말년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중간에 명예퇴직하시고 총신대의 신학생으로 다시 늦깎이 신학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개척교회 작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전의 경력과 전혀 다른 이제 정말 그런 삶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공직생활 중에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열심을 가지셨는데 신학생이 되어서는 더 복음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방학 때마다 낙도 선교에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는 또 노인들을 불러서 노인 사역을 하시고 또 사할린 동포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방학이나 방학이 아니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교육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너가 그 교회를 일으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낙도 선교와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가 통영 아래에 있는 사랑도라는 이 외지 마을에 성도가 2명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태까지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자기 정말 가족들이나 자기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사모님과 함께 그 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고 같이 밥을 먹고 신방하고 또 마을 일들을 돌보면서 정말 그분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그 허름했던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같이 헌금을 했어요.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교회 짓는 일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어요. 정 목사님이 가만히 그 사랑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이분이 이제 공무원 출신이니까 행정력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분이 8천만 원을 3번씩이나 받아내요. 그래서 마을에 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마을의 공동 전복 약식장, 또 선상의 펜션도 만들고 마을 사업들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목사님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적인 지원도 필요하니까 여름이면 육지에서, 겨울이면 단기팀들이 와서 마을에 봉사를 하면서 같이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협력도 같이 있었어요. 이런 시간이 7년간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량도가 총 30여 가구가 있는데 이 중 15가구 27명이 교회에 등록하고 한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섬에 50%가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거. 자기의 편안한 삶을 깨트리고 수년 동안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것은, 이 정 목사님이 만 70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 목사님이 가시면 후임 목사님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노회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네, 목사님이 만 70세 되면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노회에서 사모님을 담임 교육자로 세우고 목사님을 부교육자로 협동 목사로 세워서 2년간 더 사역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만 70세가 될 때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7년 12월 27일 날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사랑도 마을 입구에는 이런 큰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정종규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한 줄이지만 7년간의 목사님의 모든, 사모님의 모든 애씀과 수고가 이 고백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너무 사역 수고하셨으니 이제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500만 원을 모아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편하게 살 수 있죠. 나에게는 넉넉한 생활비가 있죠.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외지의 섬에서 일으켜준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켜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왜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뭐예요? 잠시 편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 행원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도록 사용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세요? 그 갈망으로 여기 있지 않으세요? 김석구 장로님 왜 아메리칸에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장현주 권사님 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까? 그곳에서 배우고 누렸던 모든 풍성한 자원을 이 행원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선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는 선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치유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선택들을 매일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